본문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중심으로 고난에 무게가 있듯이 영광에도 무게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로 치려 한지라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죽이려 했다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곧 모세가 스트레스 받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문으로 하면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분명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어려운 일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옳은 일과 어려운 일이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짐을 진다와 책임을 말하면서 심히 중하다, too heavy, 무겁다를 말합니다. 그 무겁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heavy, 무겁다입니다. 둘째는 사람 몸 안에 장기인 간, liver입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뼈 빼고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랍니다. 무거운 순서대로 하면 간, 폐, 뇌, 심장 이래요. 크기로 해도 간이 뇌나 심장보다 크답니다. 세 번째 뜻은 honored, 영광스럽다입니다. 이게 영광이란 히브리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겁다가 카베드인데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글자가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쓰면 무겁다와 영광은 글자가 같습니다. 어원이 같을 때 뭐가 먼저냐는 구체적인 단어가 먼저고 거기서 추상적인 개념이 파생되었다로 해석을 합니다. 무겁다와 영광으로 하면 무겁다는 실생활에서 쓰는 구체적인 단어이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인 영광이 파생됐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어로 해석할 때 구체적인 단어에서 추상적인 단어로 파생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높다 할 때 눈이 먼저이죠. 눈이 높다는 안목 이런 말을 말하는데 안목은 나중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손 구체적인 단어고 손을 봐준다, 혼내준다 이건 나중에 나온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의 구름으로 가시화돼서 임재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다 엎드려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도 되고 영광의 단어의 뜻이 무게니까 하나님의 무게, 임재의 무게에 눌려서 무릎 꿇었다도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의 무게, 성결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그들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무릎 꿇는 자세가 올바른 제사장의 자세고 또 확대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 무게, heaviness를 늘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겁다의 어원이 같아서 영광을 무겁다로 해석하는데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무거울 중자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벼이 여기다가 경홀히 여기다 멸시하다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나를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히브리어 문자적 번역으로 하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입니다. 에서로 하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에서를 가벼이 여기십니다. 전술한 사무엘상으로 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는 게 신앙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부모 자녀로 해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 가벼이 여기는 자식은 불순종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 안으로 듣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귀 밖에 있는 등으로도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또 안전이고 지혜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의 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도 무게가 있고 영광에도 무게가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바울도 그 차원의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에만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에도 무게가 있다.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Heavy is the head that wears the crown.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입니다. 그걸 어제 그제 강조한 요셉으로 하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개인의 입신양명 자아실현을 위해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전에 미리 가서 사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되고 그러면 아예 가나안 족속으로 동화됩니다.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딸, 종교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때 요셉에게 신앙 없으면 그 자식들은 이집트인 되고 이집트의 신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게 되죠. 아버지 요셉의 신앙 때문입니다. 곧 히브리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하고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가 되려면 히브리인들은 일단 고립, 격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격리 고립시키셔요. 목축에 좋은 땅이어서 히브리인들의 주업인 목축에는 합당한 땅이지만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곧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섞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신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보존하고 동시에 성장시키시고자 이집트로 불러서 고센 땅에 격리시키십니다. 나중에 요셉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강조한 대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합니다. 2번이나 울었다로 대표되는 고통스러운 과정, 괴로움, 속상함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요. 요셉이 총리라는 영광을 얻었다면 그 영광이 주는 무게, 감당해야 될 짐 또한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복수할 힘이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하면 형들 죽이고 형들 아들, 손자 다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2지파만 남는 겁니다. 요셉 지파와 친동생 베냐민 지파만 남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니죠. 무겁다로 대표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울기도 합니다. 요셉의 영광에는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본문의 수신자들인 1세기 로마 제국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위 8절을 보면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로 영광을 말해요. 1세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믿은 자들 다 1세대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상 숭배 벗어났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는 감당할 무게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을 산다는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순교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믿음 옳게 지켜야 됩니다. 어려운 일, 무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를 본문은 말합니다. 무게로 하면 내 목숨의 무게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천국의 무게가 더 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순종으로 하면 내 생각, 판단, 이익, 세상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더 무겁다를 알고 살게 된 거예요. 그 가치를, 무게를 우리도 깨닫고 자녀들도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인생의 무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늘 중심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 무게, 축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고 말씀의 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하게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게 되고 무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인생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문제와 고민, 소원과 계획을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